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따라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러닝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울산숲이 좀만 가면 울산숲이 있잖아요. 저도 좀 걷다가 뛰다가 했는데 뛰려고 하니까 관절이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관절을 강화한 다음에 뛰어보려고 하는데 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예,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몸을 활력 있게 하고 또 목표에 대한 성취감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여러분 올림픽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보게 되는데 이 마라톤의 백미는 이제 올림픽의 백미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죠. 마라톤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는데 42.19km라는 거리를 이 마라톤의 거리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이 42.19km지 3km, 5km 뛰는 것도 헉헉대는데 42.19km. 보통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한 2시간 10분대 초반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더 뭐 단축되는 사람은 뭐 2시간 한 3분, 4분 이렇게 끊는 경우도 있는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보게 되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뛴 다음에 내가 얼만큼 왔지? 내 뒤에는 몇 명이 따라오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 마라톤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은 우리 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쟁기를 잡은 자들이죠.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밭을 판다는 것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정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여 라고 말을 할 때 이 알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것에 대한 관계적인 또 경험적인 지식, 알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들이 좀 유념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활과 고난이 등장을 하는데 고난이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까? 고난이 먼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번역된 건가 아니면 순서가 뒤바뀐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권능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능도 동일한 의미의 권능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것을 지금 권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지금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란 것은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의 삶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르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에 있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세가족 공부 8주를 마쳤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가족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8주라는 시간이 사실 뭐 길다면 길고 또 뭐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인데요. 이 8주라는 시간을 이제 마치고 나면은 제가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8주의 시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여러분들이 서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넘어지다가 서다가 하다가 이제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가 세가족 공부를 마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단지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의 영혼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알고자 하는 그 진리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참 좋죠. 권능. 힘이 있잖아요. 뭔가 파워풀하잖아요. 나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죠. 나를 주눅들게 하죠. 나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의 형태가 내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그 자기의 비움,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은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이 죽음을 본받겠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부림 쳐본 적 있으세요? 몸부림 쳐본 적.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 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죄를 끊어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정말 절박한 몸부림, 살고자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좀 안주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공부했고 이런 것도 공부했고 내가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내가 신앙생활의 연차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어. 이런 안도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삶을 갈망하고 있는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삶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이 말씀을 나의 영혼 가운데 던져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이 물음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그 사람의 시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개의 시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전에 이게 추억들을 생각해봐요. 추억들. 사실 추억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자양분 아닙니까? 물론 뭐 우리가 추억팔이를 한다고 우리의 삶이 뭐 나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또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추억하는 것. 과거에 이게 현재의 일이 되어야 되고 미래의 일이 되어야 되는데, 자, 과거의 일. 사실 이 과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다시 기억은 소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 떨림, 그 울림, 그게 똑같이 느껴질 수 있나요? 없는 것이거든요. 죽은 과거란 말이에요. 죽은 과거.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현재예요. 현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프리젠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실패를 했든 상처를 입었든 영광을 얻었든 그거는 다 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주 내 삶에 다시 오지 않을 그러한 화려한 영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 다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상처와 실패와 죄악의 현장이든지 상관없이 그것들은 모두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선물로 주어진 현재, 이 살아있는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뒤 후반의 말씀을 보시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썼던 바울,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겸손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력서를 지금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그 한 줄에 뭐라고 쓰실 수 있겠어요? 내가 과거에는 정말 찬란했고, 내가 과거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나는 쓸 게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겸손하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실 바울 정도면 자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 정도면 아주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난 좀 안다, 나 좀 경험했다, 난 그래도 이 정도다, 난 그래도 상위권이다, 나는 영적인 그 어떤 계층에 있어서 나는 상당히 높은 레벨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라는 운동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매우 겸손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잡힌 바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바울을 붙잡으신 사건, 회심의 사건, 사도행전 7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 붙잡으심의 목적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려고, 즉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망각이거든요. 망각.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것은 의도적이면서 지속적인 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망각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망각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은 육체를 신뢰할만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지로 생각하면은 나는 육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타의 추종을 부러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즉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무엇이냐면 경기장의 결승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100m든 아니면 뭐 42.19km의 마라톤이든 그 결승선을 딱 앞에 둔 그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결승선을 통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경기장의 결승선, 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다른 박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마치 표대가 달리는 사람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목표가 있냐는 것이죠. 목표. 그러니까 목표가 그냥 명확한 사람과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표를 명확히 갖고 있는 사람과 목표가 있긴 있는데 조금 명확하진 않고 이렇게 두리뭉실한 이런 경우는 행동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과 재정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한다,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바 되면 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기를,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동일한 선상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 아니면 그대로 서 있는 정체의 상태에 있는가? 진행 중이라면 얼마만큼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체라면 이 정체가 과연 내 과거의 상처 때문인가, 실패 때문인가, 아니면 찬란했던 영광이, 과거의 영광이 지금 내가 마땅히 다른 박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참 부러워요. 근데 동시에 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 완주하실 수 있으실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완주에 대한 확신, 열망이 날마다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12달을 살아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를 제일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더라고. 7개월. 남은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가 한 5개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벌써 5월 중순이 다 돼가니까 오늘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좋은 계절이 한 달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계절이 이제 한 6달 채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아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아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매 순간 갖는 게 중요하죠. 좋은 계절,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우리 이렇게 기분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구름이 낀 날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날도 있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날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내 스스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동일하게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과 16절 말씀은, 특별히 15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성숙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완성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느 정도 자라 성숙해졌다면 이제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마음을 같이 품어야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아직 그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도 이것이 옳은 길임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이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사람에게도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길임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같은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넌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니? 이렇게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끌어 주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새가족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수료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한번 식당 앞에서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빛에 불안과 초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수료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이 역력한 눈빛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한테 수료를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네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눈빛이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제가 뭐 등산으로 비유를 하면은 제가 아직 완등한 사람이 아직 등반을 다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도님보다 한 반발짝 아니면은 그 동일선상에서 그냥 살짝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수고했다고 토닥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 아직 미숙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미숙한 자이고 우리가 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라는 말씀처럼 여전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고, 16절 말씀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니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후퇴란 없습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군인이 일보후퇴 이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 전라도 장성에서 그 군대 거기서 이제 군생활을 OBC라고 이제 기초군사를 받았는데, 그때 부대명에 여기 마크 왼쪽 여기에 이제 부대 마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칼 써 있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일보후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10절과 16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나는, 나는. 이러한 표현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도적인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면서 독려하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메시지로 표현한 게 바로 나는 또는 내가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300m, 500m, 1000m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km 같은 아주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세 가지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갈망하는 것, 과거에 매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성숙한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함께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의 이 걸음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 다 마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